자, 오늘 우리 번제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번제단에 대해서 살폈는데요. 여러분 이 번제단, 성막에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 곳, 그게 번제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갈 수 없는 거죠. 그 번제단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 그와 같은 은혜가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이 번제단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피와 불과 뿔. 근데 그 피에 대해서 살폈어요. 번제단은 피가 있습니다. 제단에 피 뿌리는 것을 통해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것, 이 들리다라는 의미를 좀 살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죄를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는 자유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양심, 죄를 묵과할 수 없고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양심을 만족시키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단에서 우리가 죽고 제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해야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좋은 시작이고, 분명히 그 시작이 없이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 다른 피는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피. 그래서 우리는 이 피라고 하는 거에 대한 너무 사모함이 있어서 교회 가면 온통 빨갛죠. 강단도 빨간 카페, 의자도 빨간 의자. 아주 교회만 가면 그냥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저는 그래서 텍사스에서 사역할 때 조금 벗어나려고 강단은 베이지, 의자는 블루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색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피예요, 피. 아니 교회를 갔다가 뭐 강단도 빨갛게, 뭐 본당 카펫도 빨갛게, 의자도 빨갛게, 목사님 넥타이도 빨갛게, 뭐 아무리 빨간 걸 다 해도 예수의 피, 그 은혜가 없고 그 안에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죠. 교회를 아무리 빨갛게 해놓고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절대로 교회는 교회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다라고 하는 것, 그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은혜, 이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른 것보다 죄 사함 받은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 죄를 예수로 말미암아 다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정말 죄 때문에 펑펑 울고 죄 사함 받은 감격 때문에 펑펑 우는 모습이 참 보기가 드물어요. 은사 받았다, 능력 받았다, 뭐 문제 해결 받았다, 병 고침 받았다, 이런 걸로 인한 기쁨과 감사는 많은데, 진짜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 감격 때문에 막 정말 울고 다니는 사람 보기가 참 너무 드물더라고요. 부흥은 죄사함의 은총에 감격하는 자들이 쏟아지는 게 부흥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게 부흥이 아니고 진짜 교회 안에서 예수 때문에,
그 피 공로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저는 이 부흥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제 마음의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저부터도 제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 진짜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하고 깊이 만날 때마다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거는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눈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지?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는? 이것이 정말 제 안에 진짜 은혜가 임할 때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서 이 피의 공로로 말미암는 은혜, 감격,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하고의 만남,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내 마음에 부딪힐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내 몸에 물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이 크레네스 티슈 큰 통 하나를 다 썼는데도 눈물에 콧물에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 지나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안에 회복해야 되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때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 피로 말미암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불과 뿔에 대해서 좀 살피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 불, 번제단에 임하는 불, 이것에 대해서 레위기 9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이 첫 번제를 드릴 때 이 아론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속죄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와요. 그때에 23절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불은 누가 붙이셨어요? 제단에 불은 누가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붙이셨죠? 제단에 불은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레위기 8장 16절에 먼저 봐야 돼요. 레위기 8장 16절에 보면 불을 누가 붙이냐? 모세가 붙여요. 처음에 모세가 불을 붙이고 이제 9장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완성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완성해요. 그러니까 제단의 불은 모세의 불로 시작을 하는데 그 모세의 불을 여호와께서 붙이심으로 신적인 불로 승격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단의 불은 항상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이게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에 나와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게 불이 꺼지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불은 꺼진 적이 없어요. 불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9장에서 이 첫 제사를 영광스럽게 드리고 난 이후에 10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불로 다
삼킴받아요. 여러분, 이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가져왔을까? 앞에서 봤잖아요. 처음에 제단에 불을 누가 붙였었어요? 모세가 붙였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그냥 나도 내가 붙이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죠. 물론 뒤에 보면 10장 후반에 보면 이 제사장들에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저 성전의 직무를 소홀히 여기고 술에 취한 상태에 그냥 아무 불이나 가져다가 분향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제단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나답과 아비후에게 진노로 이 모든 것을 불로 삼킴을 당하는, 불로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불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제단에 불이 떨어지잖아요. 제단에 불이 떨어진다. 제단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온다.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이 번제물을 사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 제단에 임한 불, 제단에 임한 불. 우린 이걸 불이 떨어졌다 그러면 훨씬 더 이게 느낌이 좋겠죠? 제단에 불이 확 떨어졌다. 이게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가 제물 위에 임한 것을 의미해요. 불이 삼키는 것, 불이 사르는 것.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거든요. 이 불이 제단에 임했다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단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사실은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짐승은 내 죄 때문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내 대신 짐승에게 임하는 것.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인데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대신 죄를 지시고 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번제단에 불이 임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계속 살피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 의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보면 심판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에게 말씀 전하지 마. 목사에게 공산주의의 이념을 전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되죠. 제가 왜 목사가 됐어? 제가 연설가가 아니잖아요. 제가 교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죠. 그게 내 본질이고 목사라는 직분의 속성이에요. 근데 목사가 말씀을 포기한다. 그러면 더 이상 목사가 될 수 없잖아요.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포기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럼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길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 전할 때만 믿음이 있고 기도할 때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떨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청소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밥을 준비해도 믿음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 준비 이제 하실 때 돌아가면서 또 뭐 하시겠지만 그 음식 하나에 쌀을 씻어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고 씻어야 돼. 그래 그렇게. 쌀 씻으면서 이건 왜 나만 쌀을 씻고 왜 나만 밥을 하고 왜
저들은 앉아서 처묵처묵 뭐 이러고만 있냐 뭐 이러면 안 된다고. 정말 이 음식에 믿음으로, 그러면요 성도들이 밥을 먹고 건강한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먹는다니까, 믿음을. 아이, 목사님 또 오버하시네. 아, 진짜예요, 진짜. 이게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하는 사람이요, 그 안에 복을 담을 수도 있고 독을 담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건데, 아, 그냥 해도 돼. 뭐 믿음 없이 해도 돼. 그렇다면 뭐예요? 성도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이. 성도의 본질을 내려놓고 껍데기만 하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죠.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의로움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만 붙드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 그냥 껍데기에 하나님만 되라는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이라고 하는 속성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제사법을 주셨다니까.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주셨어요. 야, 내가 너네들의 죄를 그냥은 용서 못해. 대신에 제사를 드려. 짐승에게 죄를 전가하고 짐승을 잡아서 바쳐. 그럼 내가 나의 속성상 진노를 임하는 그것이 이 짐승에게로 향할게. 그리고 너희들은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못 지키지? 제사 드려. 그럼 용서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제사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느냐? 제사법처럼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내 대신 죄를 지고 내 대신 진노를 받아서 나는 그 진노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단에 불이 임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이 사람에게 향했어요? 짐승에게 향했어요? 짐승에게 향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이게 그냥 반응을 모르니까 내가 다 알아들으시죠? 하여튼 뭐 믿음으로 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영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을 해서라도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 진노가 짐승에게를 향하고 인간은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방식, 짐승을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 죽게 하고 사람은 살게 하시는 이 방식,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불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과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난 지옥에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 나를 좀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줄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구해본 적이 없어. 인간은 하나님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내 죄 대신 죽게 해주세요. 구해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요, 나 멸망하기 싫어요. 지옥 가기 싫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아담이 하나님 나 부끄러운데 무화과로는 못 버텨요. 가죽옷 좀 만들어 주세요.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은 구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사법을 주셨어요. 인간은 제사법을 달라고 구한 적이 없어요. 모세오경을 다 뒤져봐도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구한 적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고 이대로 하면 속죄제, 속건제, 소제 다 드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데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따지거든. 아니,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니까? 제사법을 주시듯 예수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저희가 오늘 민수기 21장 말씀을 새벽에 묵상했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박한 말로 하나님을 정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불뱀에 물려 죽게 하죠. 그때 모세가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뭐라 그래?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들어 올리래요. 그걸 보면 산대요. 아니, 약을 줘야지. 치료 방법을 줘야지. 무슨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뱀에 물려 죽어가면 약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올리래요.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한 방법, 그분이 치료하는 방법, 살게 해주는 방법, 그거 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치료할지, 어떻게 살려줄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그걸 자꾸 따진다고 하나님 방법을 따져. 내 논리에 맞지 않는다.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 왜 이런 방법으로 구원이라는 걸 설명하냐?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들에게 고쳐주시는 치료법은 놋뱀 만들어 장대에 달고 바라보면 산대요. 그게 전능자가 만든 법이라고. 아니, 약 주세요. 나 그거 싫어요. 그럼 죽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어려워? 예? 우린 돼지가 아니잖아요. 바라볼 수 있잖아요. 돼지는 이 목뼈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절대로 하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먹을 걸 다 먹고 나면 땅을 팝니다. 왜?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를 몰라요. 주인이 갖다 줬다는 거를 몰라. 이게 땅에서 나오는 줄 알아. 다 먹고 나면 땅 파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 그와 같이 어리석지 않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게 하셔서 그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고. 내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냥 정한 법이에요. 이걸 믿으면 구원이 있고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요.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방법 말고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설명될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게 인간의 논리예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내 지식, 내 경험, 내 지혜로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노뱀을 달아 올리고 바라보면 산다는 거와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와 똑같잖아요. 이게 하나님 법이라고. 그런데 인간은요, 죄 때문에 눈이 멀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해.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영적인 장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인간이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 안 해도 교회로 막 다 찾아올 거예요. 다 찾아오지. 문제는 이게 안 보이거든. 이 비밀이 안 깨달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사 먹여 선물 갖다 줘 온갖 애를 쓰고 애를 써서 교회 한번 오게 하려는 것. 왜 그렇게 하죠?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비밀이 보이는데 그분들은 안 보이네. 그러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영적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애쓰고 힘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참 몰라요. 내 죄 때문에 죽는다는 사실도 몰라요.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나마 영적인 고민과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향해, 진리를 향해 찾아 나서죠.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인된 인간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어때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요. 인간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찾아 나서. 그러니까 뭐 불교만 해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딘가에 있지 않겠나. 그 하나님이 어딘가에 있으니 그를 내가 찾아 나서 보겠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뭘 의미할까? 하나님이 정한 불, 하나님이 만든 방법,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게 아니죠. 다른 불. 다시 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인간의 방법으로 신을 찾아 나서는 것.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뭐 불교든 유교든 무슨 종교든 어쩌면 타 종교들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다른 불로는 안 돼. 나로부터 나온 불. 나의 임재로부터 나온 불. 나의 구원 계획으로부터 나온 불. 그것밖에 안 된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너무 편협하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얘기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 외에는 천하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사법 외에는 죄를 사함받을 방법이 없듯이 예수의 십자가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 아니, 왜 그 방법이냐?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그 외엔 방법을 설명할 게 없어. 그러므로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구원 계획,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구원 계획에 순종하면 돼요. 노뱀 바라보면 고침받아요. 십자가 바라보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살고요. 불순종하면 죽어요. 방법이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 번제단의 불은 죄를 태우는 불이에요. 죄를 태우는 불. 그렇죠? 짐승을 태운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죄를 태우는 거예요. 짐승이 죄가 돼서 없어진다는 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다 사라져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사라져 버리듯 죄라는 것이 형체도 없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을 태우는 불은 우리를 태우는 불이에요. 우리를 태우는 불.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 이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돼.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조금만 건드려봐요. 그동안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예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만 남았더라. 그거밖에 안 보여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40일 금식을 하러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했으니 뭐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렇죠? 하루 3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기를 죽이는 일을 그렇게 하고 40일이 끝나면 눈물로 감사하고 아내가 동치미와 아주 묽은 미음을 가져다가 줬더니 한 숟갈 떼고는 뒤집어 엎었대잖아요. 이걸 죽이라고 끓여왔냐고. 여러분, 40일 금식한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조금만 건드려 보십시오. 서운하고 불편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온갖 욕심과 온갖 음욕과 온갖 자랑과 온갖 시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번제단에서 짐승이 드려지듯 우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는 것. 안 죽으면 죽어야 되고 안 죽으면 죽어야 돼. 그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거 기억나세요? 예전에 그 두더지 잡기 게임하는 거? 동전 넣으면 두더지가 뿅뿅 올라오면 망치로 빵빵 때려서 집어넣잖아요. 이거 치면 여기서 오고 이거 치면 저기서 오고 계속 치.
내 속에 살아있는 자아가 그거 같아. 하여튼 이게 안 없어지죠. 근데 여기서 산제물로 드리라 하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 그러니까 우리 이 영적 예배를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이 spiritual service of worship. 이게 spiritual, 영적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로기코스.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reasonable, rational, reasonable하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요. 너희가 드릴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래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reasonable, rational이라는 단어는 이 divine, 이 reasonableness, 신적 이성, 신적 합리? 그럼 신적 합리는 또 뭐야? 인간적 합리와 신적 합리의 차이는 또 뭐예요? What is logical to God? 하나님에게 logical한, 논리적인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논리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서 주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죽어야 되는데 러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내 옛자가 뭔지 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맹목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뭐냐? 이거 분별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냥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어짐이 있단 말이죠. 너 죽어야 돼.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아 이건 옳지 않고 이건 부족하고 이건 더 좋아져야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콕 찔르시는 말씀. 하나님이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콕 찔르든 새벽에 큐티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콕 찔르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논리적으로 나를 콕 찔르든 거기서 내가 파르르 살아난다면 그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논리로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이게 로직이라는 게 이래요. 내 머리로는 알겠어.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는 알겠어. 근데 돼요, 안 돼요? 문제는 이게 안 돼. 이게 되면 뭐 우리 다 서로 얼굴에 수건 덮고 다녀야지. 너무 거룩해서 뭐 보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로직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로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 이거 문제야 라고 얘기해도 못 받아들여. 그게 왜 나에게 문제야? 내가 뭐가 잘못인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알아요, 목사님. 나 그거 문제인 거 알아. 근데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게 재단에서 타야 된다는. 교회는요. 교회는 번제단에 불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께로 나온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불이 우리를 태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걔 옛자는 재처럼 없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막 불타올라야 돼. 불타올라야 돼.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 소극적인 불에서 활활 타오르는 적극적인 불로. 그게 진짜라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이 있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자아를 태우는 성령의 불이 있나. 성령의 불이 아니면 안 타요. 절대 죽지 않아요. 내가 인간적 열심과 뜨거움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뜨거움은 아무나 갖지 못해요. 여러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내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나 스스로를 바라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는지 명확한 논리를 갖고 바라보시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세요. 그게 번제단의 완성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왜 살려놓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살려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냥 죄사해 주려고만 이걸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뿔에 대해서 살필게요. 뿔은 생명의 뿔이죠. 생명의 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이 뿔 잡으면 살아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서 수작을 부리다가 발각이 돼. 그래서 솔로몬한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요? 번제단에 가서 이 뿔을 잡아.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이 제단의 뿔을 잡으니까 솔로몬이 그를 죽이지 못해요. 뿔 잡으면 살아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 여호와 붙들면 산다는 거예요. 왜? 그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뿔은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스도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뿔이 네 귀퉁이에 있거든요.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귀퉁이에 다 있어.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와서 잡아도 돼. 누구나 와서 붙들면 되는 거예요. 즉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제단에 뿔만 붙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뿔은 능력입니다. 능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십자가 붙들면 거기에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뿔은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신앙생활은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산다는 것, 이것을 전인적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단순히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데 있지 않아요. 이 땅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죄사함으로 천국 가는 구원의 은총과 함께 내 삶의 모든 영역, 전 영역에 묶여있는 그 압박과 문제와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구원의 능력까지도 누리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렇게 이쁘고 좋았던 자식마저도 원수같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히 사탄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마귀가 인간을 어렵게 하는 때가 있고요. 이 사탄 마귀가 인간을 꼼짝없이 묶어서 망하게 하고 질병으로 고통하게 하고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일이에요. 이걸 좀 오늘 좀 봐야 되는데 제가요 이 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며칠 전에 의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암이라고 하는 게
이게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대요. 하나는 DNA. 요즘 뭐 DNA가 뭐 80여 가지 정도 뭐 이렇게 분석이 돼서 그중 하나가 있으면 그 유전적 요소나 DNA적인 문제로 내가 암에 걸린대요. 근데 다른 하나는 뭐냐? 재밌어. unlock이래, unlock. 재수 없어서 걸리는 거래요. 원인이 규명이 안 된다는 거야. 하루에 담배를 3갑씩 50년을 폈는데 폐암 안 걸려. 평생 담배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폐암이 걸린다고. 어떻게 설명해? 그래서 DNA로 인하여 걸리든지 재수가 없어 걸리든지. 재밌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가 사는 삶에 모든 것이 마귀 역사는 아니에요. 아니, 내가 더워. 창문 열고 잤어요. 근데 갑자기 새벽에 훅 추워지면서 감기가 걸렸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나에게 감기를 가져다 준 이 마귀야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요? 마귀가 와서 그럴 거야. 야, 내가 안 했어.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억울하다.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부주의지. 예? 여러분, 근데 마귀라는 게 전능해요? 그렇지 못해요? 전능하지 못하죠. 마귀는 전능하지 못해. 그래서 공평하게 인간을 공경하지 못해요. 왜 나냐고? 재수가 없어 걸린 거예요.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어서 암에 걸리듯 재수가 없어서 그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마귀는 합법적으로 인간을 다룰 수 있는 권세를 받아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셔갖고선 범죄하게 했죠. 선악과를 먹게 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게 개역 개정에서는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 거다. 그 말은 뭐예요?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가 와. 근데 죽을 때가 오기 전까지는 흙을 먹는데. 그럼 흙을 먹는다? 여러분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어요? 뱀은 흙 안 먹어요. 살아있는 개구리 먹고 닭 먹고 생명체를 먹지.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시죠? 창세기 3장 19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은 마귀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흙 먹고 사는 존재의 밥이 돼버린 거라고. 그래서 마귀는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인간을 잡아먹고 인간을 고통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 가운데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니 회개해라. 왜 천국이 가까워? 바실레이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대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귀, 이 땅의 주인된 마귀,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표현해요. 왜? 이제 사단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싸우는 일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나라가 나라 대 싸움이 된다는 것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를 쳐들어가. 그러면 러시아가 나를 두려워할까요? 우습게 생각할까요? 우습게 생각하지. 저 미국에서 왜 목사 하나가 뭐 총 들고 와서 러시아를 뭐 대적하겠다 이러면 웃겨요. 근데 나라가 나라와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 나라와 나라 대 싸움이 돼야죠. 그렇죠? 미국이 군대를 동원해서 러시아를 간다면 러시아도 군대를 동원해서 미국의 군대를 대항하겠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마귀 한 마리를 잡으러 온 게 아니에요. 사탄 하나를 제압하려고 온 게 아니고 마귀가 왕대에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 그분이 이제 3년 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 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는 거죠. 사망 권세를 깼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마귀 권세는 깨졌죠. 깨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죄를 깼고 사망 권세를 깨서 우리는 그를 믿으면 천국에 가, 하나님 나라에 가요. 또한 그를 믿으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얘기하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마귀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마귀가 준 질병에서는 풀림을 받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마귀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엔 그 은총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에서 뿔의 권세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죄의 권세를 깼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 권세를 깬 거예요. 마귀는 죄의 왕노릇하는 자예요. 죄의 왕노릇하는 자가 정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는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를 고통을 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질병도 주고, 합법적으로 죄도 주고, 합법적으로 깨어짐도 주고, 합법적으로 망하는 것도 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마귀는 나에게 합법적으로는 못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나를 어렵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깨어지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 이름으로 이 마귀 권세를 깨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럼 마귀는 권세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와서 정말 여러 어려움들로 피폐한 인생들, 상처받고 곤고한 인생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저는 정말로 교회 올 때 얼굴이 새카맣게, 뭐 다크서클 정도가 아니라 얼굴이 새카매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 고통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6개월이 못 돼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모습을 여러 번 봐요. 우리가 뚜레스티아스라는 사역을 할 때에도 도착하는 날 우리가 사진을 다 찍어주거든요. 3일이 지난 후에 사진을 찍잖아요. 첫날의 모습과 마지막 날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묶고 있던 원수 마귀의 권세를 다 풀어놓고 자유케 하니까요. 얼굴 빛이 다르다니까. 때깔이 달라요. 그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라 내가 설명이 안 되네. 여러분, 제가 어떤 자매를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참 재밌었던 게 그거예요. 나는 뭐 가정사역을 전공한 적도 없고 저는 상담학을 공부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니까, 그가 예수를 깊이 경험하게 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모두가 살아나요. 왜요? 구원의 뿌리신 그 그리스도가 능력이니까, 그의 생명이 충만해지니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충만이 임하고 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더라고요. 불치병 회복이 되더라고요. 의사가 5년밖에 못 산다 하는데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뿔 대신 그리스도, 그의 권세, 그의 능력이 내 안에 어떻게 임하죠?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걸 쓰는 방법이 없어.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고 나가는 능력으로 서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을 공부하는 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내가 천국 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주의 구원은 전인적 구원이에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구원이에요. 그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고, 마귀가 여러분을 고통케 하고, 마귀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마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면 속지 마세요. 그건 불법이고 그들의 능력은 가짜예요. 그래서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면 두렵게만 만들어. 두렵게.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의 능력이, 구원의 뿔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결박을 풀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는다. 이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성찬 때에 떡을 떼고 잔을 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예배에 늘 성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찬을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의 몸은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찢기신 살이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 찢기신 것.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이 떡을 먹어라. 그래야 나와 상관이 있고, 이 떡을 먹는 것, 그것이 내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어보면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래요. 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는데 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병든 자도 많고 잠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많대요. 병든 자도 많고 잠든 자도 많고 죽은 자도 많대. 왜? 주의 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어서.
주의 몸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찢기신 그 살, 그걸 먹으면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고 먹으면 병도 낫고 죽을 것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분별치 못하고 먹기만 하니까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여전히 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실제적인 겁니다. 내 죄 사함 받는다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가요.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또한 그 그리스도의 능력, 권세,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건 실제적인 겁니다. 우린 이걸 분별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귀는 너 힘들어. 너 그 문제 해결 못해. 너 아프지? 그 병 절대 못 나. 너 사업 어렵지? 망할 거야. 네 자식 속썩이지? 네 자식 끝났어. 계속 우리로 낭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속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내 삶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대,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 할렐루야. 그분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기본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고. 그 은혜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나 천국 가. 나 오늘 죽어도 난 주님 만나. 그게 돼야 되는 거고요. 내 삶을 묶고 있는 원수마귀의 결박을 내가 깨고 이기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번제단과 같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건강,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쓰는 통로예요. 이게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 구원의 뿌리시오. 그 구원의 뿔 대신 주님을 삶에서 경험해야죠. 천국 가는 기쁨을 경험하셔야 되고 오늘 나의 삶을 누르고 억압하는 원수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그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그래야 재밌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너가 그 은혜를 이제 살면서 누리는구나. 야, 내가 너 그거 얼마나 바랬는 줄 아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은혜를 삶에서 가져다 쓰질 못하냐?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냐? 그게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면 어떡할 거예요? 분명히 마귀 권세는 허상이에요. 가짜예요. 불법이에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번제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첫 관문이에요. 죄사함이 없이는 주님 만날 수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번제단에 피와 불과 뿔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피와 불과 뿔이 있다고. 죄사하는 피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법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세요. 그 은혜를 누리세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글로리 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 기쁨을 누리며 사셔야 돼.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이 십자가에 담긴 피와 불과 뿔의 은총을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